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천만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궁예지책으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매로 내놓았지만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에 할아버지가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는데 금방 팔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자가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돈으로 먼저 치료비를 정산하고 그리고 집이 팔리면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놓은 집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아, 그 집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뭐 여기저기 있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세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건데 뭘 그렇게 귀찮게 팔고 사고 할 거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부모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눈독 들이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겉으로야 멀쩡하고 그러나 속은 도둑입니다. 평소에 예의도 잘 갖추고 용돈도 드리고 과일도 사드리고 하는 것은 여성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불효라고 합니다. 아멘. 이 어떤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하기도 하고 불효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째가 재산을 정리해서 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래서 뭐 탕자 여러 가지 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은 탕자가 아니고 정말 효자였느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잔 힐츠라고 하는 작가는 큰 아들을 가리켜서 제2의 탕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예의와 범죄를 갖추지만 그 속은 오히려 가서 자기 소신껏 살다가 실패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이 둘째 아들보다 함께 사는 이 맏아들이 더 심각한 이 영적 질병과 망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두 탕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의 탕자요 하나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의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의 세리나 죄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맏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되었고 맏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큰아들을 다루느냐? 맏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맏아들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에 그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춤추고 잔치 벌리고 음악 나오는 이유가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소란스럽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물어봤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꼬치꼬치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정죄자의 입에서 보면 칭찬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심판자의 입장, 정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니 이건 틀렸다. 종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어찌했습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왜 노합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큰아들이 노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화가 나느냐? 동생은 환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내용이 아버지를 이제 떠나서 아버지 살림을 축내고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놈이고 무리한 방탕하고 그리고 탕자고 베르나 동생을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맏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보호해야 위치에 있는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동생을 너무 혹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5장 11절과 32절에 살펴보아도 여기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방탕하게 돈을 소비했다고만 적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우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 태도가 못마땅한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것. 자기와 동생을 비교해 보니 이거는 아버지 하는 태도가 너무 불공평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 9시에 온 일꾼, 11시에 온 일꾼, 12시에 온 일꾼들 다 똑같이 일하고 오후 6시가 돼서 주인이 분권에 대해서 품삯을 이제 정리할 때 한 달 한 그부터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줘서 돌려보낼 때에 아침 6시에 와서 힘이 빠지도록 수고한 일꾼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니 시간적 수고가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겠지 인건비를. 그런데 아침 6시에 이 주인과 함께 농장에 갈 때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대우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우에 관한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재산을 잘 지키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니 다 재산을 지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리가 있고 빈틈없는 논리는 분명한데,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진짜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그가 누리고 있고 받은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었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 언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친구를 초청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인색한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저 녀석에게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까? 오해를 했습니다. 결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다 살찐 송아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했든지 실패하지 않았든지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미세먼지도 없겠다. 가자 즐기자. 그렇게 이 시간 산과 들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맏아들은 어찌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토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격에서 미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심령의 풍의 불길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이 꺼질 때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의 샘물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쳐 펑펑 넘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심에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없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는 언제나 능력이 생겨날까요? 바로 감사할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지 않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볶아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공육사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둘째 당자는 바로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왜 저 피어리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에서 마다들이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섬겼다든가 정말 이 동생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는 일에 불평과 짜증과 불만만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이것이 불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탄이 이와 같은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열심을 내고 충성할 필요가 있어. 무엇이나 하면 되지.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나? 시간 남으면 지키면 되지.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아니면 기관에 뭘 봉사할 필요가 무엇이냐?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미친 사람 같습니다. 정신이 얼빠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다들이 어찌했습니까? 첫째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비난했고, 둘째는 사랑이 없어서 동성의 허물을 정죄합니다. 혹평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물으셨을 때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아버를 지키는 일이 없잖아요. 부모가 지켜야지. 마찬가지로 이 마다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돌아왔구나 반갑다 고생 많았지 이렇게 보듬어주고 동생을 깨안아줘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사정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이제 이 타락한 동생을 동생으로 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32절에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다들은 30절에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 동생이 있으므로 이제 곧 들이닥칠 내 자산의 손해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부닥치는 현실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가정사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32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지극한 증성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해라는 말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너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사랑에서 내 동생이라 뺏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차별이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내 동생은 물론 세상에서는요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피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돼지우리에서 냄새나는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정말 사람살이가 정말 넉넉지 못하고 공색한 살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동생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너의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동생을 무섭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맏아들이 불의한 일을 행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물을 낭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밭에서 부지런히 일해줬던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이 멀쩡히 있음에도 제2의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과 영국의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지혜가 좀 부족해서 창자가 되었으나 맏아들은 인간 자체가 부족해서 탕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 조상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가 행동했지만 맏아들은 인간 자체의 본성이 부족해서 탕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인간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고만 빗나가서 탕자가 된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입술은 햇볕이나 그러나 그 내용은 바람이고 찌르는 칼입니다. 그 마음은 다져진 창문과 같고 옹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고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돌아온 탕자보다 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문 밖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서운 건데 말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집 밖에 나와서 설득하는 아버지에게 그가 설득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 동생처럼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격결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이 또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면 내 주변의 제3자가 볼 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는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큰 아들이 이제 왜 화를 내는가를 깊이 연구해 보면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놀아나서 돈을 없앴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요,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유산을 받을 때 3분의 1을 더 받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를 이제 다른 자녀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몫을 나눌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 나누어 줬는데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을 둘째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벌어온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서 왔으면 부담이 없는데 허랑방탕하게 거짓골로 왔다고 하니 동생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중에서 자기가 3분의 1을 받았으므로 분명히 아버지가 3분의 1을 또 떼어서 줘야 된다고 이 둘째 동생에게 주면 둘째 동생은 이 유산에 3분의 1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얄팍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기세의 재산이 아까워서 아버지 재산을 장녀와 함께 먹어버렸다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맏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손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저런 인간이 왜 나타났나? 죽어 없어지지 않고 뭐 이런 말입니다. 안 돌아왔으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요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고 남는 것이 있어서 다른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전은 당연히 내 것이고 돌아가시면 모두가 내 것이지. 그래서 왜 아버지는 재물이 못됐나? 왜 재산이 없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은 재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당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랬냐? 그 마음속에 겸손이 없었습니다. 대신 교만이 꽉 찼는데 아버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기며 얼마나 율법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표현은 지나치게 그 당시의 바리새인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 곡기와 비슷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불이 가늠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또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빗나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잘 믿는 내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쉽게 타락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평가절하를 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혹평을 하고 있는가.
여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주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도둑질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남에게 신세진 적도 없습니다. 뇌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중직입니다. 나는 거짓말도 생각해보니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예수님 나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진다면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치부를 찔러 주신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가정 일을 잘 돌봤습니다. 아버지를 곁에서 잘 교도했으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한 번도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도덕자 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물어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아들, 부끄러워서 올 수 없는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맏아들에게 왜 이 둘째 동생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이 아버지가 사랑하고 잔치를 벌이는가를 아버지의 마음의 그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어렵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어졌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가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런 단정 지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나들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 밖에 선 맏아들은 나도 동생과 같이 같은 당자가 아닌가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동생보다 나은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전하여진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일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가족 복음하는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약보면 안 됩니다. 아멘. 또 어떻게 하다가 실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복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문 밖에 버티고 서 있기만 한다면 역시 가족 바꾸만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개가 돌아온 것처럼 맏아들도 같은 우리 모두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는 큰아들의 교만이 있다면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 은혜에 감격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걸어나온 두 아들, 다 좋으신 아버지는 부모 주셨습니다. 맏아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자. 이랬다가 찾았잖냐.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죽은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린 감사와 은혜를 되찾은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탕자를 다 부어주신 좋으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성 12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